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 주간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을 가득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히 뭘 강조하셨냐면 기억하라였어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조차고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좋으라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죠. 기억하라 하셨어요.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까. 아예 절기로 박아 넣으신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가 안식일이다. 특별히 뭘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단순히 주셨다는 어떤 그런 관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련하신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 이 세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고 계세요.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창조주 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또한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생명은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신분은 영원토록 보장되었습니다. 너희가 그거 매 주일마다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 가운데 흩뿌려져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안식일, 주일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소개해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음성이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좀 들려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지. 그 안에서만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새롭게 형성되는 매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 드립니다. 주보에 안내되었는데요.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사부 예배가 저희가 좀 신설이 됩니다. 2, 3부도 이렇게 보조 의자를 깔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이어서 또 가끔은 그것도 이제 공간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사부 예배를 좀 세팅해 보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격주로 설교를 하고요. 또 지금 청년부 담당하는 김성찬 강도사님께서 격주로 설교를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찬 강도사님 너무 설교적으로 제가 존경할 만한 그런 아주 교육자로서 잘 준비를 해오셔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사부 예배를 통해 또 청년들은 그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공동체성이 더욱더 증진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전에 혹 예배를 못 오시더라도 2시 예배 오시면 된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5번째 계명인데요.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희 집에는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들놈들이 이제 그래서 저를 이제 가끔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스갯소리고요. 근데 제가 하나 이 5월에도 이제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곤 하죠. 근데 이 부모 공경 계명을 제가 이렇게 다룰 때마다 사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가정마다 쌓여 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서 주로 이렇게 신방하는 방식으로 목회자로 성장해 왔는데 살아왔던 이야기 쭉 나누어 주면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았던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꽤 있습니다. 또 이제 성도님들 또 신방하다 보면 반대로 자녀로 인해서 또 상처와 아픔을 겪는 부모님도 계시죠. 가장 가까운 하나님 맺어주신 천륜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이렇게 막 압박하듯이 이게 꺼내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계명에 특별히 대인관계의 문을 여는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집어넣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좀 발견하는, 하나님의 표정을 발견하는 그런 오늘 예배 또 설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머지않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우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우리가 매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관계가 이렇게 편안하리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 대인관계 계명 이전에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렇게 새겨 넣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소개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맨 위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해결되어야 나머지 것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죠. 성도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과 정성과 에너지를 기울여야 될 과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여야 한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그건 비단 나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 우리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로 그것이 이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나도 완벽한 자녀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서로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 부모님의 삶을 해석하게 되고 우리 부모님의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은혜는 녹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완벽하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게 우리의 삶에서 녹아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어떤 부모로 또 살아가야 되는지, 때로 우리 부모님의 삶을 정면 교사로도 삼고 반면 교사로도 삼아서 우리 자녀의 삶을 위해 또 헌신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은혜의 첫 단추가 꿰어지는 또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른 인간관계 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끝내셔요. 근데 부모 공경 계명만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보장을 덧대어 놓으셨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이런 약속과 보장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당시의 최고의 복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관용구가 장수할 거다 이거거든요. 복 받을 거다 그 뜻이에요. 신명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뒤에 또 뭐가 붙죠? 복을 누리리라. 네가 정말 잘 살아가게 될 거야. 네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될 거야. 아주 모든 면에서 형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어떨 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추구할 때 너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뒤따르게 될 거야.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신약 성경 버전입니다. 여기 2절인데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약속이 딸려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심지어 오래 살기 위해서 내가 부모 공경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게 천륜과 관계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하신 어떤 질서와 관계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대번에 압니다. 저는 이 5계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인격 형성을 위해 주신 계명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 잘 산다, 천국 간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인격이 더 아름답게 형성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은 온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님도 당연히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합니다. 그 모든 관계를 주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돌리겠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기를 기대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까지 붙이셔서 보장까지 붙이셔서 뭐 잘 될 거야. 그러니 이거 제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하시는 거죠. 엊그젠가요 뉴스 보셨습니까? 서울 구로구에서 40대 자녀가 70대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폐륜이죠, 폐륜.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이 거의 상당히 빈번한 빈도로 뉴스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인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너 정말 복된 존재가 될 거야.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될 거야. 그러니 너 그런 방식으로 너의 삶을 세워가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런 사랑 어린 초대를 우리에게 지금 내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뭐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될 거다, 이런 너라는 2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개인을 뜻하는 거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뜻하는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너라고 할 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가정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복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비전으로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가정마다 여러 스토리가 있고 켜켜이 쌓이는 여러 사연들이 있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왜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시는지 우리 한 분 한 분께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케빈 드영이라는 분의 글을 제가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눈으로 따라봐 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단지 장수만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성경의 저자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죽어서 떠나는 현실 세계에 살았다. 모두가 100살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었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건 단지 오래 산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말은 풍성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베푸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또한 장수는 보상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약속이다. 이 약속은 오늘 10번 복종했으니 내 수명이 1년 더 늘어났다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다. 이 약속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를 인정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 약속은 수학적인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면 대체로 훨씬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대체로 훨씬 더 형통한,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건전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안타까운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뉴스, 우리가 아주 자주 접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에 가면 나오는데요, 인간의 죄의 모습이 더욱더 깊어질 때, 죄 가운데에 죄가 덧대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다. 말세의 징후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인간들이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 이런 모습이 아주 명약관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또 파생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뭐 어떤 표현이 나오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이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세의 징후의 모습들이 관찰될 거다.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건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뜻해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진 상태. 그래서 도무지 설득되지 않는 상태를 거역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말을 해도 고집을 꺾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 부모님 행복하겠습니까? 그 자신이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죄 가운데 인간들이 그런 방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참 아프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또 이렇게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기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녀들아. 자,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물론 에베소서에 가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데요, 여기 순종이라는 말이 하나님께도 쓰이고 부모님께도 쓰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휘파쿠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떤 대상 아래에서 귀를 기울여 듣다 그 뜻이에요. 어떤 대상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아래에서 귀 기울여 듣다, 그런 순종이라는 말로 성경이 묘사를 하는데, 이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대상에 대해서만 순종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바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동이 된다, 그런 삶의 방식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쁨을 또한 성경은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로마서 12장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니?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삶의 예배로 너희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규칙을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께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된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모든 사회가 펼쳐지기를 성경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너는 잘하냐?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를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를 대우해 주실 때가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저희 아버지도 보고 배우신 게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제 어린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상처의 마음이 좀 적지 않았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까요? 사진. 이게 얼마 전에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카톡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왠지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올해 한 연중 그 추석 지나고 나서 말씀드렸던 건데, 올 연초와 올 연 중반 후반 추석 때쯤 되니까, 그러니까 설날과 추석 때 저희 아버지의 이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셨어요. 설날 때는 분명히 괜찮으셨는데 추석 때 되니까 아버지가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물론 암과 싸우셨기 때문이기도 한데 갑자기 무릎 관절이 상당히 약해지시면서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짠해져서 제가 돌아왔고, 12월 10일에 있었던 그 어간에 있었던 카톡 내용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가 기억나는 그 머릿속에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 당시 아버지들과 똑같이 주 6일을 출근하셨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거의 종일 누워서 쉬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옆에는 언제나 검은색 봉다리라고 해도 되나요? 검은색 봉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검은 콩 볶은 게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그걸 간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빵도 자주 저희 집에서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건빵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별로 맛이 없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검은 콩이랑 건빵을 좋아하시는가 했습니다. 네,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아끼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빵을 좋아하셨는데, 단팥빵을 좋아하셨는데 그걸 사드시기가 아까우셔서 검은 콩으로 건빵으로 대신하신 거죠. 캔커피도 사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가장 저렴한 렛미 그거를 꼭 드십니다. 제가 이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제가 먹고 나서 되게 맛있었던 그 빵을 한 상자 보내드린 거예요, 택배로. 요즘은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보내드립니다. 잘 받으셔서 맛있게 드세요 했더니 그걸 수령하시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카톡을 주신 거예요. 아드님, 오늘 오전 10시경 빵 택배 인수하였습니다. 약간 이렇게 사무적인 어투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배어 있으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애들이나 주지, 손주들이나 주지 이리 보냈는가,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답글을 드렸습니다. 진작 보내드릴 걸, 아버지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사랑합니다. 오글오글해지니까 답을 바로 못하시고 그 다음날 답을 해주셨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어제 보내준 빵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빵이 당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단팥빵 보내드렸는데 너무 달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애들은 주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가급적 양을 줄이십시오. 너무 답니다. 근데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저한테 회신을 보내주셨어요. 이 단팥빵을 드시면서도 너무 맛있는데 너무 다니까 자식 걱정, 손주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식 걱정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작아집니까? 점점 커집니까? 점점 커지고 점점 많아진대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염려하게 되는 게 부모 마음이래요.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감정을 좀 표현하고 감정을 나누게 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한번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20살, 21살 대학 생활을 하다가 학사 경고 3번 맞고 제적을 당했습니다. 사춘기를 20살, 21살에 겪은 거죠. 부모님의 속을 아주 시커멓게 부모님의 속이 타들어갈 정도로 제가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군대 가서 회심하고 다시 은혜를 입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 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재입학의 문을 두드렸는데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26살이 되던 26살이 된 7월에 수능 시험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아버지 제가 이제 수능 시험을 보려고 해요. 근데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네 나이 26인데 되겠니?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좀 제 마음에 그래 한번 해봐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께서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능적인 말씀이셨는데 안 돼. 가서 기술이나 배워. 그래서 빨리 일자리 잡아.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총신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송태근 목사님 곁에서 막 사역자로 살아가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참 겁도 없지. 저희 아내는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집으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통장 2개를 합쳐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통장은 뭐냐? 네가 언젠가 장가 간다면 그래도 작은 미천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알뜰히 모아놓은 거야 하면서 주셨어요. 근데 통장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그랬더니 네 아빠가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는데 혹시라도 네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대학 공부를 시작한다면 학자금은 좀 준비해둬야지 해서 따로 또 모아놓으셨다는 거예요. 학자금을 그렇게 모아놓으셔놓고선도 제가 수능을 다시 보겠다고 했더니 안 돼. 가서 기술이나 배워.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그 선때에 우리 할아버님이나 누군가에게 배워보신 적이 없는 거죠. 한국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책임져 오셨던 거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한 문구가 마음에 와서 박혔습니다. 자녀의 부모를 향한 사랑은 보이는 게 전부이지만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녀의 부모를 향한 사랑은 보이는 게 전부지만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통장 2개를 제가 들고 와서 제 마음이 확 녹아지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삶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제 여동생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저금하셔서 그래서 이제 결혼에 같이 갖다 쓰라고 이렇게 내어주시는 거 아버지의 마음. 오스카 와일드라는 극작가의 글 제가 한두 번 인용해 드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다 크고 나면 부모를 판단한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부모를 용서한다. 제가 언젠가 접하고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맹목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나면 우리 부모를 쉽게 판단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세계 전체에서 우리 엄마 아빠 이래 판단하죠. 근데 아주 드물게 부모를 용서한대요. 부모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분이 뭐 믿음의 사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아주 드물게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의 삶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이 부모 공경에 담겨 있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문구를 써보게 됐습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충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한 사람의 인격은 완성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딘다.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충분한 것으로, 나를 향한 최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한 사람의 인격, 부모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인격은 완성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디게 된다. 그래서 부모 공경 계명이 모든 인간관계 계명 중에 가장 위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도 지지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구약에 보면 공경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카보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하나님께 쓰이면 영광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양쪽에게만 쓰이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경외라는 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보면 경외라는 말도 하나님께 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모에게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 우리가 잘 섬기고 내적으로 무겁게 여겨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이시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헬라어 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경하다, 높게 평가하다. 우리 부모님 귀한 분이셔 라고 높게 평가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공경하다, 경외하다 이 표현을 부모를 향해서 쓸 때 성경이 모두 다 현재형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해야, 지금 부모 공경을 해야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부분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풍수지탄이라는 한자 고사성어도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 봉양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질 않는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모 공경 계명을 잘 준수하는 사람은 결국 이런 유익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건전하게 맺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조화롭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분투할 거예요. 기꺼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건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 모든 면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길 바라셔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잘 안 드리는데 왠지 오늘은 연말이기도 하고 또 성탄 즈음이기도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5가지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부모 공경을 위한 5가지 권면입니다. 첫째,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말해 보십시오. 기꺼운 태도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크나큰 행복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개선의 첫 단추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잘 지내시죠? 안부 연락 드렸어요. 오늘 연락 드리십시오.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안부를 엿듣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말 중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감격을 주는 건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한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희한한 좀 재밌는 실험을 하더라고요. 5만 원을 드릴게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5만 원을 드릴게요. 전화번호를 누르셔서 부모님께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런 영상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5만 원 드리고 있는데 해보실래요? 네, 한번 해볼게. 네. 네, 해보겠습니다.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서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하는 거 맞나?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도 나한테 사랑하지. 어디 있어? 아니, 알았어. 엄마도 사랑해. 나도. 어디 있어? 아니야. 왜 그래? 아니 그냥 아버지 전화 드리고 뭐 사랑한다는 얘기 있었으니까. 다 알고 있어. 얘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합니다. 말하자.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게 아빠의 간지. 예, 늦기 전에 진심을 전하세요. 저 문구가 마음에 남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부모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죠? 뭔 일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안 한다는 뜻이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저도 1월 1일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찾아뵙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날 가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있고 저희 아들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성탄이고 연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좀 해줘, 매일같이 해줘 그랬더니 아들이 그건 못하겠는데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그게 아빠 에너지야.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거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 이상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전에 제가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게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 때마다 이렇게 엽서를 만들어 드리는 거 아시나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누군가가 있으실 것 같아서 교회에서 이거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필경대에 놓여 있으니까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여기 나오는 아비드라라는 말은요 부모들아 그 뜻이에요. 부모들아. 근데 그 앞으로 넘어가면 자녀들아가 먼저 나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먼저 순종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니까 이제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성경의 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우리 부모님의 자녀였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부모로 많이들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우리 부모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이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가 부모로서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본성상 어디에 먼저 신경을 쓰게 되냐? 놀랍게도 자녀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부모를 잘 공경할 때 너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자녀 양육도 그 방향을 따라 이루어지게 될 거야. 자녀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약간 그 관심과 에너지와 시간을, 물질을 딱 떼어내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써봐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인용해드렸던 책의 한 부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결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밖에는 주신 것 없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악의도 없으신 분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물며 결함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에도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젊은 날, 내 어린 날에 당신이 내게 준 상처가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아니지만 당신이 준 상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당신의 허물은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고 신앙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많은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받아들이는,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낯선 강물에 여러분의 첫걸음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매우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 가족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교우 되시기를, 각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또 한 분 한 분마다 쌓여있는,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단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에게 공들여 제시하신 이 계명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선택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부모님의 관계와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평안해지는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자녀도 양육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자녀도 못 되었고 완벽한 부모도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부모로 잘 역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오늘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영륜아 너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나는 원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낯선 강물에 우리의 발을 적시게 될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생명으로 형통의 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한 한 사람의 인격자로 세워지기를 형성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시키셨습니다. 연말 연초를 보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따라가 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쓰임받기 원하오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모 공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건강한 인격을 형성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마다 켜켜이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때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반목하고 틀어진 그런 불목의 이야기들이 각 가정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아버지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순종의 걸음으로 공경의 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와 각 가정을 통하여서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인간관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약속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맞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형성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며 부모님의 삶을 마음판에 새기는 부모 공경의 삶을 추구해 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속한 가정 위에 가정 안의 모든 인간관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